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주 앞에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으라 취하라, 가지라 구하라. 이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11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돌아보겠습니다. 하가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가진 무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4절의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자,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자녀들 속에, 남편과 아내 속에, 각 가정마다 또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자, 이론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는가. 또 우리 속에 있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가. 자, 이것들로부터 지키고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며칠 일하고 며칠째 쉬었죠. 성경에서 6일 일하고 7일째 쉬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질서를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7일째를 하려고 하니까 성경적이니까는 싫은 거예요, 그냥.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일 휴가제를 했습니다. 즉 9일 동안 일을 하고 10일째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달에 3번 정도 쉬었겠죠. 자,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산업재해가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생산력이 40% 거의 반절 정도 감소하더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주 7일째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레닌이 성경이 싫어서 성경은 주 7일째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성경 안 따라간다. 주 8일째 하겠다. 7일 일하고 8일째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이 30%나 감소하더라.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큼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그래서 달력에는 일주일이 7일인 것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주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데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주 4일 일하고 3일 쉰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4.5일 일하고 2.5일 쉰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성경은 주 7일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주일은 영어로 로드스데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죠. 주일은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시황은요, 자기가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에도 일꾼을 보냈고, 우리나라 충청도 금성에도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6,3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정작 장수하지는 못하고 4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고 실제로 유럽을 점령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토병을 이기지 못해서 33살에 죽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기 관 양쪽에 구멍을 내가지고 자기 손이 이렇게 빈손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자, 이집트의 유명한 여자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미모를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 근처에는 진흙이 많은데 그 진흙을 피부에 바르면 여자들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그 사해바다 진흙을 갖다가 진흙 팩을 하면서 피부를 관리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39살에 죽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 이 여자는 세계적인 유명한 배우였지만 36살에 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빨리 아니면 늦게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행동을 옮긴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와 같은 침례 교단의 침례 교인입니다. 이분은 워싱턴에서 에어포스 원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조지아주 미국 중부에 있죠.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매 주마다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23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주일학교까지 인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 중에서 아마 예배 드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대들의 성적, 학교에서 성적을 조사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이들의 성적이 더 높더라라고 이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뉴욕에 있는 에시바 대학교에서는요, 50세에서 79세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교회를 다니는 여성들이 사망률이 20%가 더 낮더라. 영국 더 타임즈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7년도 오래 산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삶은 축복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삶은 축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 보는 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에 한번 다 같이 아마 아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인데요. 주보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자, 성경에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관계는 아주 강교한 계획, 강교한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메소데이아스인데 교묘한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자에게 교묘한 속임수를 씁니다. 넘어뜨리고 속이고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에서 멀어지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마귀는 강교한 계략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요,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마산에 있는 양은진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인데요. 이분이 동네에 천막으로 만들어진 개척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개척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자기라도 머릿수를 채우려고 헌신했습니다. 교회 매일 저녁 가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천사를 보여주세요. 천사를 보여주세요. 천사를 보여달라는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뒤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더래요. 근데 천사가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이 아니라 누리끼리한 그런 옷을 입었더래요. 집에 있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나타나서 집에 누가 오니까 가봐라. 또 성경을 좀 읽으라 그러면 그게 나타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뭘 해라. 영적인 일만 하면은 그게 나타나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사탄인 것 같다. 나타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그게 나타나길래 기도 충분히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니까 텔레비전을 끄듯이 그것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자, 마귀는요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수 있다. 천사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사자가 울 때는요 배가 고플 때 운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로 표현한 것은 마귀는 그 정도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달려드는 걸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 12장 12절 크게 분내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갑자기 걱정이 산더미처럼 막 몰려와요. 막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걱정 때문에 막 불안해요. 그런 걱정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회개할 것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자,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장래에 평안을 주시는 걸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저녁에 자기 전에 분을 내지 말아라. 분을 품은 상태에 잠을 자면 마귀가 틈탄다. 가장 안 좋은 거는 자기 전에 부부가 젓가락, 숟가락, 밥가락, 국그릇 다 집어 던지고 이제 남편은 거실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작은 방에 가서 아들, 딸 안고 자고 부인은 안방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자면 성경에 마귀가 틈탔습니다. 어떤 학자가 실험해봤다 그럽니다. 분을 가득히 내는 사람의 피를 딱 빼가지고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쥐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더라. 즉 우리가 화를 낼 때 몸에 안 좋은 것들이 피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 쥐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싸우지 말라. 그 다음에 특히 교회 올 때 싸우시면 안 돼요. 교회 올 때 싸우면은요 그냥 예배 끝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지 마시라.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하는데 저희 교회 북쪽에서 2시간 걸려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오면서 계속 싸웠어요. 보니까 아내는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남편은 교회 밖에 계단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안 돌아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시냐 그랬더니 보기 싫어가지고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줄 알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다행히 다른 사람이어가지고 자, 근데 싸우면은 안 돼요. 예배 방해받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역사 중에서 볼링 앨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링할 때 그 통로에 핀이 10개가 있죠. 10개가 있는데 이게 볼링 볼을 이렇게 이제 아주 멋있는 제스처를 해가지고 굴려가지고 이렇게 싹 던질 때 다 맞히는 게 아니라 이 10개 중에서 1번과 2번을 맞춰야 된대. 그래서 공을 이렇게 돌리면서 회전을 딱 주면서 1번과 2번을 딱 맞추면 그 1번, 2번이 나머지 8개를 따닥 하면서 다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트라이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볼링을 잘하는 사람은 공을 던질 때 회전을 줘서 1번과 2번을 맞춰야지 다 쓰러뜨릴 수 있다. 마귀가 이런 전법을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다 안 건든데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거 한 가지 아니면 2가지를 건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니면 2가지 그거를 건들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거는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픈 거에 가장 약한 거예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금식 기도 중간 정도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 딱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니까 그 시간만 잘 넘기면 잘할 수 있다. 격려를 해줬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배고픈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가장 오래 해본 게 일주일 금식 기도 해봤는데요. 이틀에서 3일 넘어갈 때 힘들고 한 5일 정도가 또 힘들고 그거 넘어가면 좀 견딜 수 있겠다. 근데 배고프면요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여요. 머릿속에는 오직 먹는 것밖에 없어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파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마귀는 그 예수님의 배고픔을 건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그걸 하는 순간에 금식이 실패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에는 수만 가지의 나무와 열매가 있어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사과, 배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근데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하죠. 먹지 말라 그러면 꼭 그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지나가다 보고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생겼길래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나. 온통 관심은 자기가 손대서는 안 되는 그거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서 그거를 건드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지 안 죽어. 오히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고 그 열매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마귀는 그거를 딱 건드는 거예요. 그 하나를 딱 건들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다윗은요 아내가 8명이에요. 모세는 아내가 1명입니다. 일평생.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재혼을 했지만 모세는 일평생 그보다 더 오래된 사람도 1명으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요 아내가 7명. 낮에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에서 산책을 하는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면 안 되죠. 빨리 눈을 돌이켜야죠. 보면 안 돼요. 감상을 합니다. 욕심을 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7명의 아내가 있는데 또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심이죠. 마귀는 그거를 딱 건듭니다. 그거를 건드는 순간 마귀가 다윗 속에 들어가니까 그 여자를 몰래 왕궁으로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여자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전쟁 중에 있는데 일부러 불러요.
상을 내줍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집에 가서 잠자거라. 근데 우리아 장군은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왕궁 성전 문지기들과 함께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줬습니다. 이 사람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배치해라. 그리고 아군은 잠깐 철수해라. 우리아는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데 보니까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적들에 둘러싸여서 죽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셨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마귀는 그걸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볼링 엘리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호사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변호해 준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31가지를 소개합니다.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냐. 어떤 애들은 험악한 표적으로 나타나서 겁을 주자. 아니면은 재앙을 주고 욥처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자. 근데 여기서 이런 고참 마귀가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우월성을 부추겨주라고.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마음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영적인 분주함을 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와요. 얼씨구나 좋다 따라갑니다. 내가 말씀 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겨요. 그냥 그거 먼저 하러 가버려요. 기도하다가 기도에 진중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딴 생각이 나요. 그때 여러분 엉덩이를 의자에다가 딱 잡아다니면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생각 날 때마다 가버리고 생각날 때마다 가버리면 계속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진중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주함.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관을 교회로 가져오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8절 주보 보겠습니다. 주보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전신갑주 마지막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두셔야 되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많이 쌓아두셔야 되고 남편을 위한 기도를 많이 쌓아두셔야 되고 아내를 향한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기도 생활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기도하는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기도의 깊이를 주세요. 기도의 넓이를 주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큰 우레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려왔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 자,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겠다. 자, 말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만 형통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형통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역대하 26장 15절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이한 도우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적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이런 기적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절대 권력과 어떻게 맞섰는가? 기도로 맞섰답니다. 오페라는 사람에 대한 노래이고 오라토리오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죠.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이 있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을 무려 108개나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런 많은 교향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가 있습니다. 자, 워너 메이커는요, 백화점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그 부도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믿을렸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감리교를 창립했던 잔 웨슬리, 이 사람은 매일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그 위대한 작품의 배경 뒤에는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월드비전을 만들어서 전 세계 3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이 능력도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주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보 11절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입어라. 자, 우리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취하라.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가지라. 18절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런 행위를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삶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에는요,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주가 이 서부에 있습니다. 미국의 시애틀 북쪽으로 올라가면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대학,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더라. 끊임없이 행동으로 옮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성취도가 훨씬 높더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혔다는 거예요. 에이,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나는 그렇게 IQ가 높지 않아서. 아니에요. IQ가 높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캐나다에 또 알렉산더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레방아 방앗간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나중에 땅을 여의도 면적의 100배, 옛날에는 철도를 사서 기차가 지나갈 때 통과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450km의 철도를 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어요. 이 사람은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주고 병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감리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월급도 지불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물레방아 방앗간, 우리나라 치면 그냥 방앗간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의도 면적의 100배 이상의 땅을 가졌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그렇게 쉽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지속이 되고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했습니다. 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여러분 이 전구에 보면 전구 담화 안에 이렇게 철사 같은 그런 게 있죠. 필라멘트라고 그러죠. 에디슨은 이 필라멘트를 발명하기 위해서
9,999번 실패를 했답니다. 10,000번 만에 성공을 했대요. 이 실을 탄화시켜서 완전 태우지 않고 한 4분의 3만 태운 다음에 그걸로 전기를 연결했더니 한 40시간 정도 갔답니다. 일본산 대나무 마다케라고 있는데 그거를 4분의 3 정도 태운 다음에 전구따마 안에다 놓고 불을 켰더니 1200시간 불이 돌았답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했고 에디슨은 막강한 불을 창출했습니다.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GE죠. 제너럴 일렉트릭. 지금도 G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공기 이렇게 엔진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하는 회사입니다. 비행기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는요. 805번 만에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매독 백신인 살바르산 백신을 에를리라는 사람은 606번 만에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두 번 해보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했다고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옆으로 얘기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야고보 7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자, 따라합시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크게 합시다. 실천하는 자니. 예, 실천하여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요.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께서 입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서 내가 안 입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길 때만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주 안에서 강건하여진다.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거할 때만이 강건해질 수 있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자, 우리 성교 형제가 좀 넘겨주실래요? 이게 멀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지난번에 우리 정윤주 집사님께서 저 복도에 있는 화분들을 다 가지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밖에다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야생화처럼 힘있게 잘 자는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죠. 가지는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해서 나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가지를 통해서 가고 그리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을 읽다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냥 계속 붙잡고 묵상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묵상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를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가지가 꺾여지면 말라서 불에 태워져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밑줄 그었죠?
내 마을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디즈니에서 영화 하나를 나왔죠. 인어공주, 머메이드. 자, 원래는 안데르센이라는 작가가 만든 동화입니다. 자, 원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바다의 임금님 자기 아버지가 이 인어공주에게 허락을 합니다. 육지에 나가도록 허락을 하죠. 육지를 나갔다가 잘생긴 왕자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자님을 따라가는데 그 왕자님을 탄 배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왕자님이 바다로 떨어지게 되죠.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 인어공주가 이 왕자님을 구출해가지고 해변가로 데려가죠. 그리고 내가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서 왕자님 곁에 있고 싶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서 마녀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주고 인간의 육체를 받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하녀로 들어가서 왕자님 옆에서 사는데 말을 못하니까 목소리를 마녀에게 줬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못해요. 왕자는 옆에 나라 공주하고 결혼하게 되고 여기에 충격을 받아 인어공주가 몸을 던져서 바다에 들어가게 되죠. 인어공주는 원래 있어야 될 때가 또 자기가 살아야 될 때가 바다입니다. 바다를 떠났을 때 인어공주는 나중에 모든 걸 상실한 채 자기 몸을 던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어공주가 살아야 될 때는 바닷속이고 물속이죠. 근데 인간 세계로 왔을 때 결국에 인어공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심한 채 바다에 몸이 던져지게 되죠.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물론 디즈니에서는 약간 다르게 내용을 바꿨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메이나테라고 하는 이 부정과거 명령어인데 자, 과거에 있던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계속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의 첫사랑, 여러분의 첫 믿음, 첫 열정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5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전신갑주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를 떠나서 안 되고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셔서 우리 행함 있는 믿음, 우리 입으라, 취하라, 가지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참으로 먼저 주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예배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천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고 구하게 도와주시어서 말씀 중심의 삶, 기도의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우리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전신갑주를 가져라, 전신갑주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 입고 취하고 가지고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시험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온전히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